네, 오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루마리가 뭐라 그랬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 어떤 두루마리입니까, 이게? 이렇게 말려 있는 종이를 두루마리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성경책이지만 그때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재질로 된 두루마리를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읽으면 또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보관하고요. 이건 다 그때는 손으로 필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2만 원이면 성경책을 사지만 그때는 그냥 이사야서 한 권만 가지려고 해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제 두루마리, 말씀의 두루마리를 누가 여신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이게 이렇게 그냥 두루마리를 놔두면 풀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리를 돌돌 말아서 여기에다 촛농 같은 것으로 떨어뜨리고 그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 인봉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인봉해서 두루마리가 닫혀 있는데 그 인봉을 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가가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그것을 혼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은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에 붙은 7개의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들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지적인 장애물, 몰라서 누구에게 들은 바가 없어서 진리를 그래서 생긴 장애물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모순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장애물도 있고 어떤 장애물은 또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치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정말 해부하는 칼처럼 어떤 면에서는 해부하는 칼처럼 깨어진 세상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진단합니다. 오늘 이 인을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자, 7개니까 조금 많습니다만 길지 않은 시간에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래요. 오너라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옵니다.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진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데 이 구절을 흰 말을 탄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9장에 또 나오거든요. 흰 말을 타신 분이. 근데 문맥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이 인을 뗄 때 나와서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고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승리만을 외치면서 나가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정복자들과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탄 자는 이기고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이겨야 돼요. 지는 걸 몰라요. 질 줄 몰라요. 사사기 성경을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겨요. 끝까지 다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재앙이었습니다. 져본 적이 없다는 것. 결국 스스로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말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백마탄 자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실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았더라, 이런 구절을 기억하세요? 어린 양이 나왔는데 살아서 팔팔 날뛰는 어린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나왔다 그래요.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백마 타고 활로 다 쏘아 맞춰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거두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승리라고 믿고 성공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상은 승리와 성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백마탄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기고 또 이겨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혹시? 나는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안 계시죠? 우리는 늘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승리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실패할 때마다 패배할 때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혹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깨트립니다. 이 빨간 말을 탄 사람은. 그래서 큰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말씀은 분위기 좋은 게 평화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괜찮고 그냥 사람이 괜찮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비춰볼 때 어떤 그 경험을 하나요? 이렇게 드러나요. 마치 째고 그 속살을 다 뒤집어 놓는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알고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을 아시고 성경이 그걸 비추는지 참으로 찔리게 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던 것들이 막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그때 우리는 회개하죠.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한다고요.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 빨간 말을 탄 사람이 가진 죽이는 권세와 큰 칼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죽이고 빼앗고 해치고 하는, 사실 복수하고 하는 그런 논리가 지배하지만 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사실 그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칼을 자기가 맞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그런 뜻입니다. 살렘, 샬롬. 예루살렘이 근데 평화로웠나요? 헤롯이라는 에돔 출신의 왕이 다스렸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렸어요. 별로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런 도시 가운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거짓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참 평화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근데 몰라요. 거짓된 평화 가운데 있으면서도 괜찮은 줄 안다고요, 세상은. 그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이 피상적이고 거짓된 평화가 흔들려야 참 평화를 향하는 소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까만 말을, 흑말을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옵니다. 저울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올려놓거나 올라가는 저울이 아니라 한쪽에 추를 놓고 한쪽에 또 빈 그릇이 있어서 거기다 뭘 올려놓으면 이렇게 그 추의 무게에 따라서 재는 이 양팔 저울입니다. 그 저울을 가지고 왔는데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것 같은 음성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돼,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밀하고 보리는 주식입니다. 주식. 우리의 쌀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시간 정도 일해서 한 10만 원 받는다고 칠까요?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 한 돼 가지고 한 대박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려보세요. 졸리니까 밀이 어느 정도, 한 대박 어느 정도. 시골 대박하고 서울 대박하고 크기가 다른 거 아시죠? 대박 크기가 얼마 정도예요? 요만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5식구 되면 한 대박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대박으로는 못 먹습니다. 10식구면요 더 모자라겠죠. 하루는커녕 한 끼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루 번 돈을 가지고 한 가족이 먹을 식탁도 차릴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어때요? 현대 지금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죠. 평생 일을 해도 집을 못 사죠. 죽도록 일을 하는데 밥값도 모자라죠. 그런 세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의 가격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요. 자, 이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그나마 밥은 먹고 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치품들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것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좋은 거예요? 이 기준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힘들고 부자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세상의 저울추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시는 게 뭐냐?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의 그 공평하지 않은 이 불편한 현실을 드러낼 때, 밝힐 때 사람은 그걸 보고 누구를 향한 소망을 얻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넷째 인을 떼실 때 오라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푸르둥딩한 색이라는 거예요. 벌써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죽음입니다.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 지옥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지금 1, 2, 3, 4번 앞에 지나간 말에 탄 자들, 권력, 이 평화를 없애는 것들, 또 장사하는 것들, 뒤에서 역사하는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인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세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말탄 권세자들이 언제 와요? 언제 이렇게 나타납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하나하나 뗄 때마다 옆에 보좌 옆에 있는 생물이 오라! 그래야 오죠. 그러니까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세요? 이 말탄 사람들이 세요? 어린 양이 더 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오라고 해야 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권세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의 권세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붙은 인을 이렇게 떼시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드러날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좀 이렇게 따뜻하고 힘이 되고 그런 게 나와야지 왜 이런 참혹하고 무서운 얘기가 나오나, 혹시 우리 얘기 아닌가 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까진 거 정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빨간 약 아시죠? 머큐르크롬인가요? 예, 그 빨간 약 바르면 나아요. 겉에다가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그냥 그렇게 하면 나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건요, CT 찍고 MRI 찍어야 나오는 종류의 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낫죠. 근데 세상에 지금 본질적인 죄악들은 빨간 약 바르면 낫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이 속에 깊숙한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이 그냥 잘 죽어가지고 나는 그냥 잘 죽었고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의한 이 폭력과 권세와 이런 장난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래서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심판과 복수를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또한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좋게 좋게 봐주는 하나님 같으면 그게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택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지만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 멸망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망은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죽는 겁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진짜 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면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너희 친구들, 너희 형제들, 그러니까 순교할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았다 그러세요. 그때까지 좀 더 쉬고 있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도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일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한다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과 핍박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힘들죠. 고달프죠. 빈정상하고 짜증날 때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향한 소망으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지진이 나요 해가 까맣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자, 어린 양이 지금 두루마리를 봉인했던 7인 중에 6번째를 떼고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을 떼실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자, 한 방에 그냥 싹 쓸어버리면 노아 홍수같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순교자들의 피 맺힌 탄원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시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정해놓은 걸 막 뒤집어 엎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바뀌기 때문에 이 기준은 결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심판을 늦춰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 편이라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 요한이 해와 달들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는 중에 땅의 왕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인데 15절부터 이 사람들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줘라 그래요.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한다고요. 자, 우리는 어때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너 회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숨으실 거예요? 숨을 수 없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심판이 쏟아지는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야, 우리 좀 가려줘라 하고 막 숨어요. 어떻게든. 이게 데자뷰처럼 보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숨죠. 하나님을 피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든 멀어지고 어떻게든 숨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속성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준에서 피하고 멀어져서 나 좀 숨겨줘 하는 겁니다. 왜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막 망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마지막 날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든 그 임박한 종말을 피하려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임박한 심판을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죽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한부 종말론들은 어떻게 하면 그 심판에서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 재산을 지킬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보통 속지 마시라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끝까지 거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야 바위야 나 좀 숨겨줘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그런 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실 때 아예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 우리를 향해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또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심판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동시에 구원하십니다. 심판당할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그 소속이 분명하게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드러나는 세상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또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우리의 눈을 여셔서 세상의 실체와 깨어진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어린 양 예수님이 열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성도에게, 말세의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환난 당하나 기뻐하고 낙심을 당하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망할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에 세상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수록 말씀을 통해 더욱 소망을 얻게 하시고 절망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음성을 기다리고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